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을 딱 째려는 보지 말고 딱 쳐다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따라하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잡아야 돼요. 딱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잠깐. 근데 그 소리를 지금 들은 사람이 확신이 없어. 확신이 있게 말을 해줘야지. 다시.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모든 거 다 끝나요.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망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고요. 예. 자,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가만히 보면 뭐 맨날 땅 지파 얘기해서 재미는 없지만 뭐 삶이라는 게 뭐 재미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오늘 목사님이 또 각도가 또 이상하구나.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근데 뭐 사는 게 뭐 재밌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지.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던 그 시절 그 사람들도 살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좀 신비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그랬구나. 편안하게 이제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것은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 마음을 또 배우고 또 그 마음을 알아 실천할 수 있는 아까 기도하신 분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제 말 듣고 늙어가세요. 지금부터 그 말을 생각하고 늙어가시라고. 나중에 후회 안 해요.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무언가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meaningful, 의미 있는,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게 다 해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보람 있는 삶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나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그랬어요. 12개의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2개의 지파 중에서 이쪽 동쪽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쪽이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인가? 그 지파가 이제 땅을 얻었고, 요단강 이쪽 서편 지중해에 있는 팔레스타인 본토 안에서 이제 2개 반이 받았으니까 나머지 몇 개예요? 여기 또 므낫세 반이 받았으니까 이제 9개 남았나? 그렇죠? 9개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어요.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가 받고, 맞죠? 예.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제 세 보니까 7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7개가 남았으니까 7개 이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만 약간의 사건이 생겨요. 이 7개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안 가는 거야.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첫째, 뭐 유다 지파하고 뭐 에브라임 지파하고 쪽수도 많고 힘도 세고, 또 므낫세는 또 에브라임하고 형제니까 요셉 지파고, 뭐 솔직히 우리는 요셉 가문도 아니고 요셉이 저쪽 우리 애굽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땅 큰 거 가져도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유다도 또 할 말도 없고, 지들이 다 가져놓고 뭐 일곱 지파 우리 남은 거 별것도 안, 축적인 같은 것들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뭐 나머지 가져봐야 뭐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 어떻게 12지파가 그렇게 공손하게 가만히 나란히 가지라는 대로 가질까? 인간은 안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삐져가지고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들이 안 움직였냐면, 지금 보니까 가나안 본토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점령한 가나안의 도성이 여리고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 부탁드렸죠? 뭘 물어보면 예, 아니요, 고개를 흔들든지 그냥 그렇게 훈련을 좀 하세요. 설교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이 벌써 버벅거리잖아요. 도우지 않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가나안 도성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싸웠어요? 다 같이 싸웠지. 다 같이 몇 바퀴 돌았잖아요. 7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7번째 날은 그날 7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땅을 점령해 가서 전체 가나안이 이제 알았어요. 남쪽 북쪽으로 막 연합해가지고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막 그냥 아무도 없게 다 죽인 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웬만한 건 다 박살을 내놓은 상태예요. 초토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들이 다 같이 싸웠다고. 근데 지금은 형편이, 예를 들면 납달리, 너는 네 혼자 가서 네에게 준 하나님의 땅을 가서 정복해. 다 해놨잖아. 다
다 웬만하면 다 힘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가서 정복만 하면 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안 간다는 거야. 웬인 그런가? 아까는 뭐 내가 받을 땅이라 봐야 별거 아니니까 그런 질투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여기서 같이 있자. 우리 땅 안 필요해. 그냥 같이 너네들하고 같이 살자. 야, 여기 좋은데.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가서 어떻게 싸워? 그리고 너네가 날 도와야지. 우리는 힘도 없어. 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자기들이 왜 서 있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차지할 땅에 가지 않는 이유가 다른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나는 뭐 그렇지 못한 땅을 취할 바에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어. 가서 싸우면 나도 힘들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판단이 좋다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겉에 뭐가 없냐면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지금 납달리든 아셀이든 자기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핍박받았어요. 예수님이 침뱉음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믿기만 해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서 내내 지할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올림피아 아까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나는 1%의 사람으로 얼마나 집도 있고 절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차가 막 4대씩 있고, 여러분 차가 4대씩 있는 거 흔하잖아요. 미국에는 없어요? 4대가? 한 대밖에 없어요?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어. 아이고. 근데 우리가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다 그게 그냥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런데 그런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절대적으로 보질 못하고 상대적으로 보니까 언제나 가난한 거야. 맨날 가난해. 내가 현대차고 저 사람은 캐딜락이니까 나는 언제나 가난한 거야. 기분 나쁘네. 괜히 이렇게 예를 들었네. 우리 현대차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겉에 복음을 통한 구원,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이런 게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서 맨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건 받았으니까 일단 그것도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7지파가 언젠가 어느 시절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했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이 잘려. 마치 우리 옛날 재래시장에 가면은 그 고등어, 이거 아줌마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걸 들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나무 퉁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대가리를 탁 치잖아요. 아무튼 탁 쳐서 그걸 그렇게 죽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이 예수님이 다 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요. 그쵸? 그럼 뭐 여기 계셨던 분이 뭐하러 다시 와요? 오셔서 다 끝났는데. 정신이 좀 바짝 들죠? 그치, 오시긴 했는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오신 게. 캐딜락하고 다른 거 생각하다가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지금 누리라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질책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그러면 누군가가 그 구원에 대하여 자꾸 뺏어가려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있죠.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있다가 걔는 아무튼 자주도 안 나봐. 조금만 삐끗하면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서 우리도 대처를 하면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7지파가 지금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한테 너는 어떠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7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실로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길갈이라고 하는 원래 옛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와가지고 요단강 동편 조금 못 가서 거기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처음에 자기 주둔지로 만들어놨어요. 헤드쿼터로. 그 길갈에서 성막을 가져다가 북쪽에 있는 조금 가나안 전체로 볼 때는 제일 중앙, 약간 내륙이에요. 내륙인 실로에다가 성막을 갖다 놓고 거기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해요. 말하자면 뭐 옛날 사극 보면은 왕이 이제 지가 좀 이상하게 꿀리거나 아니면 뭐 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면 천도를 하잖아요. 예? 평양에서 한양으로. 그렇게 많이 비디오를 보면서 대답은 하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가요. 근데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죠. 중요한 것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가는 지역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실로로 옮겨가고 가나안의 센터에 자리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로 도읍을 옮기면서 헤드쿼터를 옮기면서 나머지 게으름을 피고 있었던 7지파로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 이스라엘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다면 question,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기 집을 하나 져놓고. 그러니까 이 집 자체는
교회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제 들리세요? 그 교회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임재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그냥 맞고 비난받고 배신당하고 찢기고 다 하실 거 아주 아무튼 세상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다 당하시고는 훌쩍 가시면 아우 이제 됐다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됐어 이제 나 보기도 싫어 내 구원의 길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따라와 오든지 말든지 오는 놈만 살려놓을 거야. 나 같으면 그럴 거 갈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죽으러 가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예배하거든 다시 올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랑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응? 나랑 같이 목사님과 같이 쓰면 어떻게 컴프라치가 될 것 같은데 나도 거기 못 써요. 나도 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시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서 하나님께 얘는 내가 아는 애예요. 내가 사랑하는 애예요. 그거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고 지금. 그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막 주님이셔 큐리어스예요. 그러면 그건 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나 말은 알아들었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할 게 또 없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열망하고 벌벌 이렇게 힘을 내게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 그냥 어떻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러 갔던 그 사람이 뭐 신학교를 배웠어요. 뭐 어쩌고 뭐 어디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뭘 알겠어요. 아주 그냥 죽을 여잔데 그 가서 그 몸을 다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7지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해냈어야 했어요. 그걸 위해서 실로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겼고 거기에 성막을 두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7지파는 무엇을 잃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삶이 안일하고 게으르고 이럴 때에는 항상 뭐가 없냐면 꿈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40년, 이 교회가 이제 내일 모레 40년 되는데 40년 되는 교회 다녔다. 1년서부터 우집사님이 그런가? 진짜 그 옛날엔 더 머리가 까맣을 텐데 팥뿌리가 될 때까지 좋아요. 좋고 너무 존경스럽고 귀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40년 된 교인이 마음에 영적인 꿈이 없으면 그건 쓸데없는 것이에요. 어떤 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다. 어떤 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을 기다린다.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영원히. 이런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도 그런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도올 김홍혁 같은 이상한 괴짜나 이상한 쓰러움 소리하고 뭐 법륜 스님이 요새 인기더구만.
내가 다 들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걸 듣고 있을 것 같아서 뭔 소리를 하는지. 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딱 그것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다 알고 있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한지를 공부하고 나서 아니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인문학이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부유하고 개인 경제 지수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떤 텐던시 경향이 있냐면 이제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인생이 왜 이럴까? 아니 맨날 버섯 공장 가서 하루에 10불씩 벌려면 인생 생각할 열이 어딨어. 그냥 하루 살기 바쁘지. 근데 돈이 많으면 이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요. 인간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죠. 인간의 고뇌, 인간이 어떤 길을 걷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결국 읽을수록 사고를 치는 걸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사십니까?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닭을 집에서 30마리 기르는 분이 여기 오시긴 했는데 다 그게 자기 삶이에요. 그렇죠? 보고 닭 안 기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닭 모이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17지파라는 거지. 내가 닭을 왜 키울까? 우리 목사님 좀 갖다 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갖다 주더라고. 내가 닭 싫어하는 거 알아서 그런지. 어떤 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모두 다 내 가장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활력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배울 때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상 주실 거야. 그 상을 기대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7지파가 아닌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잘 들으세요. 믿는 것이 정통한 표현이에요. 구원의 길을 믿는 것. 그런데 그거에서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 구원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구원을 주고 땡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줘서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땡큐. 그 다음에 자기 내내 살면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내가 자녀인 것만 기뻐하지 말고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문안해야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아버지한테 건강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땅 달라고 아파트 사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식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근데 뭐 1년 12달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그게 구원을 사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살아가는 것을 아까 제가 은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아파트 사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실감이 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감을 가질 수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하신 분 용기 있게. 목사님, 기도했어야죠. 식사 시간에. 뭐 식사 시간에? 식욕이 돋게 하다고 기도했어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식사할 때 기도는 기도 아니요. 뭐 하나님 앞에 식욕을 돋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러시더라고. 물론 그 기도도 기도야, 그렇죠? 진짜 서울 가든에서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정중하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표시라고 할 때 해야죠. 근데 또 그럴 때 너무 또 오래 하지 말고 한 20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막 천지를 창조하신서부터 막 어디 막 요한계시록까지
난 그런 사람 기도 안 시켜.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영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큰일 나요. 맨날 기도원 다니는 사람은 왜 맨날 기도원을 다녀야 되는 인생이냐면 그렇잖아요. 기도원은 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잖아요. 뭐 해결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긴 가야 돼요. 그러나 기도원을 1년, 12달, 10년 내내 다니면 안 되잖아. 잘 살아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해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줏대가 있어. 귀품이 딱 있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을 수밖에 지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딱 박혀가지고 참. 아세요 집사님 시편 119편 27절인가 127절인가 고난받는 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씀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귀가 죽는. 그 사람을 기죽게 하려고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줄줄줄 나오는 거지. 막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 듣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 지금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정복했잖아요. 네 땅 가서 가지라는 건데 지금 7지파가 안 가고 있잖아요. 얘네들 뭐냐고요? 이 사람들 뭐냐고? 이분들 뭐냐고요? 이분들하고 여러분은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 안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렸던 그때 7지파처럼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마땅히 영적인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맨날 먹고 돌아다니면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마운트 헬렌도 가야 되고 크레이트 레이크도 가야 되고. 저가 보이세요? 제가 느껴지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 나는 거기 가고 싶어요. 그 못 본 사람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럼 대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죽을 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조차고 나는 다 가본 데인데 뭘. 그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면 축복하시겠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삶에 조그만 기쁨이 요 안에 심어져서 뭐 그거 가지고 한 달 정도 살면은 못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인생의 계절을 보내는 거예요. 또 가을을 기대하세요. 가을은 가을 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가을을 그렇게 또 우기인 겨울을 또 새로운 2023년을 그렇게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한 실행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것은 전도와 선교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구제해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인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 후배 목사 둘이 다 신학교에 같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신학 공부는 안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인데 필리핀에 가서 18년 동안 이제 선교하다가 1년 안식차 여기 왔어요. 근데 난 그분들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남자 선교사님의 형이 목사님이었는데 이민교회를 했는데 잘했어요. 잘하고 존중도 받고 사랑도 받는데 갑자기 그만둬 버렸어. 그러고 한국 가더니 그 김치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김치국인가 김치찌개인가를 팔아 1,000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자신의 편안한 삶의 바운더리를 다 넘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게 이제 자기의 남은 생은 그렇게 그 지금 어디 사냐면 또 이런 학고방 위층에 옥타브에 사는 거예요. 원래 지하방에 혼자 살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걸 보고는 너무 불쌍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사는 집 옥타브를 내줬대요. 이게 나랑 어저께 만난 그 선교사의 친형이야.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 형이. 자, 그렇다고 딱 우리가 다 서울 가서 김치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글쎄 어떻게 나타나는지 I don't know. 하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한 칸으로 가지고 있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받은 땅을 지파별로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반추하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며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만 되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더욱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